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일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도록 만드신 노래의 일부분,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이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쉽게 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의 신들을 쫓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참 절망적인 노래죠. 물론 이 노래의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망하게 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의 노래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부르도록 하신 것, 그거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센 가나안 민족들이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그곳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일, 몰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기 전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것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누가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온 백성을 다 모아놔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고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구나, 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첫 번째 보고는 그건데, 그러나 두 번째 보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나 강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정탐꾼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신명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 3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그 속에 아낙 자손이 있는 걸 봤어요. 아낙 자손은 고대로부터 거대한, 아주 그 골리앗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용사의 민족이에요. 근데 그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메뚜기 같이 볼 거다. 그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고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고. 여러분, 메뚜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는 이제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곳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아주 막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는 동안 그들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서 이루어낸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뭔가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싸워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애굽 왕이 내보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보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죠. 또 나와서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죠. 그리고 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몰살을 시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엄청난 강력한 가나안 안악자손, 가나안 민족이 있는데, 일단은 이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노력과 또한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이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과거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데, 근데 막상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지금까지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온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습 보면 이게 뭐 별개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우리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뼈아픈 과거의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40년 전에 그 뼈아픈 실패의 과거를 딛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된 거예요. 이 40년 전에는 이 가나안 남쪽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다면, 이제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동쪽엔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데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다면 어떤 내용의 노래를 주셔야 맞을까요? 상황에 맞을까요? 이전과 같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주셔야 알맞겠죠. 그죠? 알맞겠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켰잖냐, 앞으로도 너희가 그걸 믿고 나아가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자자손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 그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이런 노래를 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노래가 아니라 정반대로 절망으로 가득한 노래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다 는 노래를 주셨어요. 이것은 뼈아픈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믿음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초를 치는 노래죠.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
너희는 안 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초를 치는 것이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건데 아주 강력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런 노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절망적인 노래를 주셨는가? 세상에 부를 노래가 없어서 이렇게 절망적인 노래를 주셨는가? 도무지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요, 모세의 노래가 성경 다른 곳에 또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노래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 안에 절망적인 내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승리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자, 가령 이 노래의 시작은 이래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그죠? 노래죠. 모세의 노래예요.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 노래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불러야 될 찬송이잖아요. 그죠? 노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노래 불러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승리고 힘이고 능력이고, 그죠? 우리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죠. 여러분,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직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 애굽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하도 재앙을 당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정신없이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거든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이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있는 것이고 뒤에는 그 애굽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애굽 군대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애굽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다시 물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이고 완전한 구원을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직후에 그들이 이처럼 아주 희망차고 또 기쁨의 찬송을 부른 거, 노래를 부른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절망적인 노래가 아니라 홍해에서 불렀던 그 희망차고 승리의 노래가 되어야 더 어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노래를 줄 게 아니라, 야, 너희들 홍해에서 불렀던 찬송 그거 한번 다시 불러보자. 너희 가나안 땅 갈 때 그거를 너희가 군인들이 나아갈 때 승리의 노래로, 승전가의 노래로 불러라.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되게 맞을 것 같아요. 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에서 불렀던 이 승리와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노래가 아니라 정반대로 재앙과 멸망이 가득한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홍해 때처럼 승리와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노래가 아니라 재앙과 절망이 가득한 노래를 굳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지 이 노래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버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봐야지만 이 노래가 왜 주어졌는지, 이 노래가 뭘 정말로 뜻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 여기에 보면 이 노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노래 처음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죠?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부르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소환한 거예요. 근데 증인이 누구예요? 하늘이고 땅이에요. 왜 하늘과 땅인가?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말과 행동, 행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은 모를 수 없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든 말과 행실을 다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인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증인으로 하나님 법정에 불려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재앙과 절망의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면 재판받는 죄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노래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다 봐버렸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말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노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앙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노래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노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겉으로 볼 때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해가지고 바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모세는 노래가 주는 교훈이 있다. 교훈, 그죠? 교훈이 있다고 하면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 이유는 단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반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이유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망할 사람에게 왜 교훈을 줍니까? 망할 건데. 교훈을 준다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가 경고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노래가 만약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서 준 것이라고 한다면 단비가 아니라, 이 교훈은 단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뙤약볕이 돼야 되겠죠. 아주 말라버리게, 말라서 비틀어 죽여버리게, 그죠? 근데 단비는 소생케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과 멸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 4절 말씀, 이 말씀이 이 전체 노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노래는 분명, 이 노래의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서 언약을 깨트려 심판을 받는다, 망한다, 이게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노래의 주인공은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이 노래 분명히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노래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라면
그들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악하고 또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3절에서 모세는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위엄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위엄이란 말 잘 안 쓰죠. 위엄은 쉽게 말하면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전파하겠다. 이 전파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큰 이름으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 선포하겠다, 이건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려라.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려라. 자, 이걸 합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3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겠다, 이게 3절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 분인가 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세요. 왜 그러냐? 그는 반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같다는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반석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흠이 전혀 없으세요. 결점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모범생이에요. 아무 흠을 찾을 수 없고 비난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노래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처럼 완벽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자녀 같지 않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자, 이러한 사실은요, 이 모세의 노래의 끝이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옳으신, 의로우신, 정직하신, 거짓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 그와는 정반대로 거짓과 악함과 삐뚤어짐과 점과 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별로 안 하시는데, 위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계셔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 왜 위대하세요? 하나님 왜 위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 우주, 이 광활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와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다. 그분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있는 곳만 있을 수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가 바라는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사실 이게 다 맞죠.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초월,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요. 하지만 오늘 노래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 하신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진짜 위대함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완전히 반대인 불완전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잘 아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이. 그래서 이제 양에게 먹을 거 먹어라 풀어놨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로 돌아갈 시간이 돼서 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요. 한 마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마리가 비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이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우리 속에 뭐 일단은 넣어두고 내가 한 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벼랑에 떨어진다든지 치명적인 웅덩이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일이나 늑대 떼의 사냥감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있으면 못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양 주인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빨리 찾으러 가든지, 아니면 그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의 양을 우리로 안전하게 데려가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게 합리적입니까? 당연히 99마리의 양을 챙기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한 마리보다 99마리의 양은 99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이 양 주인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행동하죠. 양을 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두고 하는데 그 둔 장소가 광야예요. 그냥 광야에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갑니다. 그거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진짜 죽는 그 양을 찾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우리가 살 때 비합리적이죠. 심지어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99마리 양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혹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만큼 저들은 귀한 존재들이구나, 저들은 참 기특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것인가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이 딱 이 부분이었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해서 이미 멸망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망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가능성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에요. 이미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빌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위대함이에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재앙과 절망으로 가득한 노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십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세요. 이런 점에서 모세의 노래는 우리는 절대 절망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절대 절망인 우리 인생이라도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원래 우리 가능성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라고요.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일을 만드는 자를 꼬우는 자구나. 망가뜨리는 자구나. 그것이 나구나. 우리는 다른 포장지로 우리를 포장했기 때문에 그게 감춰져 있지만 우리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처럼 참 못난 사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꼬여서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 계세요? 나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자포자기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모세의 노래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이 모세의 노래가 핵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희야. 이 노래의 주제예요, 노래.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절망이죠. 우리 자신은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돼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비치면 즉시 환해지는 것처럼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부르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희가 복된 존재가 된다. 나는 절대 절망의 존재를 절대 소망의 존재로 바꾸는 이다. 이게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절대 절망인 우리가 아닌 절대 소망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절대 소망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남 탓을 함으로써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잃은 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안에서 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한 변화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